한번 옆에 사람들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할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에 여러분의 기쁜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십자가만이 자랑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벌써 22주년이라고 하는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22년 또 몇 살이 되었습니까? 참 22살이면 이제는 참 할 일이 많은 참 좋은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한번 나이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일이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갖고 존재하는 교회 할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본래 교회가 처음 탄생되었던, 주님이 세우셨던 이 교회를 봐야 지금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디가 빗나갔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본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한국에서 오래전에, 오래되지 않았겠죠? 많은 분들이 웰빙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웰빙 하세요. 또 힐링,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좀 그냥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적용한다면 잘 먹고 잘 살자, 행복하자, 이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웰빙하는 것, 또 힐링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걸 성경에서 표현하면 샬롬이라는 단어를 써요. 샬롬.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한다. 이 성경의 평강이라는 함축어에 모든 그 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가 샬롬이죠.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웰빙이라는 말도, 힐링의 말도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관심은 건강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야 맞습니다. 건강해야 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것을 뭐 먹으면 뭐 어떻습니까? 건강해야죠. 그래야 내가 사역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꿈을 꿀 수도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20세기의 화두가 되었다고 하면 교회는 교회 성장이었을 것입니다. 다 교회들이, 특별히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에 대해서 또 성도들이 복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 한국 교회들이 복을 받았어요. 성장했습니다. 한국 교회들, 의리의리한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그런 복이 임했습니다. 또 성도들도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여러 가지의 부작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장 못지않게 성숙이 따라왔어야 되는데
이 성숙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 크게 되는 것, 이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많이 두었지만 내면에 정말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좀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가 되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가 교회가 참 성장하고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사람들의 지금은 애면을 하는 세대가 되었고, 교회가 빛과 소금을 맛을 내지 못하는 역할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건강해져야 될 교회들이 병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함입니다. 건강해야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하두는 교회는 건강해야 된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어디에 세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고백이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온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 속에서 교회는 세워졌고, 그리고 주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세웠다. 마이 처치.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미숙함이 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는 뜻을 이루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 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예수가 주인 되신 교회.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린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교회로 타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부활의 주님을 참여했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기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백신문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보면 외형적으로는 너무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뭐 교인이나 건물이나 사역자나 편반한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교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제자들도 다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교회가 부러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너무나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하루 성전에서 모이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은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고 기도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사모함이 있었고 기도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서로 뜨겁게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같은 사랑을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맛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비전이 우리 소망의 교회 비전이 되고 또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 특징 보여지는 것이 이미지가 뭐였는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게 살기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밖에 없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주야로 묵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고 이 세 가지가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돼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가 성전이고 또한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늘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너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앞에 바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어부 출신이고 시골 출신입니다. 그런데 무슨 뭐 예화를 특별하게 재밌는 예화를 든 것도 아니고 무슨 긍정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죄 없는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단순한 이 복음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 예배가 사람들은 조금 위로받고 좀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복을 받고 여기에 너무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마음이 찔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참된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골수를 쪼개는 말씀, 내 영혼을 쪼개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의 마음이 찔렸을 때 어찌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죄 없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밥티조, 그것은 나는 이제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 삶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지금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흥회 때는 항상 회개가 일어났어요. 예배 드리다가 둥글고 예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이사야서 6장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입이 부정하다고 하면서 둥글면서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눈이 멀고 회개의 눈물을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하는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요, 우리 마음은 굳어져 있고 뭐 재밌게 하는 거 없나? 복음은 딱딱하고 재미없고 좀 긍정적이고 내가 소망을 주고 이래야 되지.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전혀 힘썼다 말씀합니다. 이제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집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직장에 가서도 삶이 달라졌구나. 저 사람이 저런 삶이 아닌데 변했네. 참 진실해졌네. 믿을만하네.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삶의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에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 심령이 뒤집어지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죄를 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죄를 보고 주여 나를 씻겨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겨주시옵소서.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들이 변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를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그리고 또 47절에 보면 칭송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칭송을 해요? 무시하죠. 무슨 예수 믿는다고 교회가 짓밟히고 있어요. 그 예수님 때문인가요? 내 삶에 말씀을 들어도 강박하고 굳어져 있는 마음들, 아무 변화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 사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못 만나지만 여러분들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거 아니에요. 볼 거 아닙니까? 사실 예수 믿는다는데, 집사라는데 똑같네.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 칭송한다는 것은 경외한, 존경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 사람들 삶을 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입니다. 미국에 여러 우리가 말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솔트레이크도 뭐 여러 가지 있고, 또 우리 랭캐스터에 가보면 필라델피아, 거기에도 또 이게 독특하게 믿는 분들이 다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다 존경을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국무총리도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삶이 있어요. 교회는 좀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삶이 그들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믿음도 있고 좋은 교회,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참 요새 목사하면서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자신 때문에도 그렇고, 들려지는 소식들을 듣고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교회가 땅에 떨어질 수가 있나.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성령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그게 42절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믿는 공동체가 보이는 것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다시 오심을 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야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로 충만하니까 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에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한박한 영혼들이 옥토로 변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 말씀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4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를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예수 믿으면 이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표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게 스티그마예요. 내가 예수 믿는 흔적이 있다. 닮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뭐 옷 같은 거 사면 브랜드 보이면 사죠. 아, 저 브랜드 믿을만해. 브랜드 좋아.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 스티그마라는 게 브랜드라는 뜻이에요. 너는 예수 믿는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살았던 흔적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들은 교제하며 또한 떡을 뗐습니다. 거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기 교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는 펠로십 같이 보여지지만 원어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성찬식이에요. 거기 보면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 성찬은 의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과 함께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지금 당시의 공동체의 구성원을 보면 가장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에요. 상종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본래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상종하지 않았고 여자를 무시했던 때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게 만들어놨어요. 종과 상전이 막힌 것이 없었어요. 예수의 그 보혈로, 예수의 몸을 찢긴 몸으로 다 찢어서 하나를 막 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구분이 없는 거예요. 가진 자나 있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상전이나. 그래서 그런 역사를 많이 있잖아요. 회사에 가서 보니까 같이 교회 다니는데 자기 밑에 부하가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교회 와서 장로님. 그런 역사 많았어요. 교회는 다른 삶이었습니다.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공동체였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찬송가 495장에 보면 초관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었다. 차별이 없는 곳.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는 끼리끼리가 없는 곳이에요. 설육으로 뭉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몸으로 예수님이 시장을 찢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이것을 힘써 지키자. 그 어느 것도 깨뜨릴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만남인 줄 아십니까? 함께 천국 갈 백성의 만남이에요. 함께 구원받고 함께 살아야 될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목회의 기쁨이면 여러분들을 만난 것입니다. 한정원. 저는 이제 청년 때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불렀어요. 진짜. 이게 우리가 큰형, 작은형, 큰 누나, 작은 누나, 뭐 동생, 이렇게 정말 불렀어요. 우리의 형제 자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라고, 자매라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 하나가 된 공동체였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별이 없는, 저는 우리 소마교회가 이 장벽이 다 무너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기도의 우선순위를 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하죠. 호흡. 여러분, 1분만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5분만 안 쉬면 여러분 질식사할 겁니다. 기도는 호흡이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성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저에게도 물으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에 전혀 힘썼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뜻, 내 사명. 아니요. 그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가 기도 없이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에 먼저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님도 새벽 미명이 한적한 곳에 나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갑니다. 믿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그게 성경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 그런데 이 기도는 복수라는 단어를 썼어요. 복수. 왜 기도를 복수를 썼을까요? 혼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에서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도는 연합해서 합심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 열어주시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합심의 기도, 여러분들은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참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근데 전혀 관심이 없는 분도 많으세요. 여러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기도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여러분, 새벽마다 저는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들, 나라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합심하는 기도가 그 초대교회의 능력이었고 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기도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뭐 해주는 거 여러분 그거 안 해줘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해 주는 것 나중에 깨닫게 돼요. 기도가 일하시는구나. 기도가 역사하는구나. 기도를 그들은 힘썼습니다. 기도의 힘을 얻고 무엇을 한지 먼저 기도를 많이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뭘 준비를 한다, 뭘 한다고 하면 첫 번째 준비를 먼저 하십니까? 기도예요. 저는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무엇을 하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최전방입니다. 여러분, 전방이 무너지면 후방은 손쉽게 무너져요.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삶은 전방이 무너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나갈 때도 여호수아는 아멜렉과 전쟁을 하고 모세는 아론과 혼을 바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려지면 져요. 기도를 하면 손이 올라가면 기도 이겨요. 전쟁에서. 어디가 전방이에요? 어디가 진짜 싸움터입니까? 기도 자리가 싸움터예요. 기도에서 패배하면 그 삶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생시키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에 주신 특권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기도로 시작되었었어요.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기도로 시작되었고 주님의 모든 사역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공생이 시작하면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때로는 밤새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로 모든 일을 열어갔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하고는 좀 달라. 무엇이 다른가 가만히 보니까 기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달라는 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완전한 기도예요, 여러분요. 기도가 안 되면 100번씩이라도 기도하세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 그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살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요, 도박입니다. 신앙생활은 도박이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근데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는요, 하나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으면 100배로 역사되는 것이, 60배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농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연말을 당해서도 저는 뭔가에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열리지 않고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가?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실 말씀이 제자리에 어떤 현상들이 생깁니까? 그 말 전하고 나니까 그들이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 나눠주는 일이 생깁니다. 이제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행복해지니까, 아, 부가 나의 행복을 지켜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로서의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이기에 성전에 힘쓰고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4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해요. 이런 삶을 사니까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감히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뭔가 있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그들이 두려워해요. 존귀함을 느껴요. 경건함 속에 능력을 느낍니다. 저들의 경건함 속에서. 그러니까 존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 사람은 좀 다르구나. 진짜 예수 믿나 봐. 글쎄 많은 사람들이 저는 듣습니다. 그 가짜던데요. 예수 믿다면서 사기치던데요. 속이던데요. 누가 존경을 합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 하는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도 좀 믿고 싶어. 근데 여러분, 제 청년 때만 해도요, 한 30년 전 아닙니까? 교회, 한국교회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네 사람에게 전도하면 한 사람 정도 결신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름들은 많아요. 믿는 이름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이런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건 초대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동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 초대교회는 무슨 역사가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했는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계속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니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삶,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세 종류의 사람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은 교회 왔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커널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예수 믿긴 하는데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냐. 딱딱한 것을 먹지도 못하고 늘 시험 걸리고 뭘 걸리는 게 많고 쉽게 넘어지고, 그게 어린아이 신앙,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된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삶이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지배받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이 삶은 균형이 잡혀요. 나를 아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시작하니까 내 삶의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목사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면서 무슨 말씀인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령을 받고 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다. 교회를 써가고 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2장을 써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3장을 써가고 24장을 써가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는 삶, 이게 능력의 삶이에요. 저는 이 소망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통 교회 이제 비전과 계획을 세울 때 5년 단위, 10년 단위 이렇게 좀 세웠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저희 교회 마지막 제가 중요하게 봤던 것이 2020년이었습니다. 2020년에 대한 준비와 기도와 계획들을 세워왔었어요. 근데 팬데믹이라는 게 왔습니다. 성가대도 거의 무너지고 찬양팀도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져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구나. 이 팬데믹은 다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인이 있구나. 다시 리폼되어야 되고 개혁되어야 되는, 지금 이 상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마지막 때는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저는 이제는 10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첫 번째는 제가 사역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전에 유교에서 함께 사역했던 어른들 90% 다 은퇴하고 거의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은퇴가 있고 죽음이 있어요. 얼마가 남았는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않아야 합니다. 제가 은퇴하고 돌아가신 분들 가끔 생각나고 전화도 오고 기도도 하고 해요. 다른 생각 안 나던데요.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는지, 뭘 입었는지, 뭘 가졌는지,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헌신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짐을 졌는지, 그게 마음에 지금도 와닿고 감사하고, 그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썩어질 것들이 마지막에 뭘 자랑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진 것 다 배설물이더라. 십자가밖에 없더라. 남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 교회 남는 게 예수 이름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누구 집사님이었어. 예수 믿는 장로님, 예수 믿는 권사님이셨어. 예수 믿는 성도였어. 이 고백이 있는 삶,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교회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에 분주해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가정의 삶도.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는 우리 부자야, 우리는 충분히 있어,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너는 보지 못하느냐.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건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보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이 병을 진단할 때 안 보이면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지 않잖아요. 소노그램을 찍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어떤 병이 있는지, 내가 무엇이 무너져 있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의 기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수고는 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고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한 생명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 마음이 찔리는 예배, 회개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영상으로 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수고와 눈물과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남은 새해가 더 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상급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